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삽시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삽시다. 요즘은 동네에서 아이들이 같이 뛰노는 모습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놀았는데요. 야구 비슷한 짬뽕 같은 것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또 땅 따먹기 같은 거 했었지요. 같은 동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친구가 되고 또 친구가 노는 모습 그대로 따라 놀기도 했습니다. 여자아이들 고무줄 놀이할 때 누가 저 고무줄을 자르고 올 것인가, 자르고 오면 남자들의 영웅이 되는데 막상 자르고 오고 나면 다른 남자아이들은 먼저 도망가 있었고 그 아이는 여자들한테 맞았던 기억도 납니다. 어렸을 때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힘이 셌던 것 같아요. 또 생각나는 놀이 중에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라는 놀이가 있었지요. 술래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못하면 술래가 되는 거지요. 저는 이제 표현력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그런 놀이는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처럼 할 수 있는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말해주고 또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예수님 말고요.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베드로보다 바울을 좋아하신다고 종종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베드로가 좋아요. 흠이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인생의 풍랑 가운데 빠졌을 때도 다시 한번 건져주시면서 결국은 주님께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런 베드로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났어요. 저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바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나는 잘난 게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뼈대 있는 명문 집안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었다. 우리말로는 이제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해서 검찰총장 겸 국회의원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던 초엘리트, 그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났으면은 자기 잘난 멋대로 살면 좋겠는데 예수 믿기까지 해요. 저보다 더 예수도 잘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 위하여 다 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능력 있는데 착하고 겸손하기까지 해요. 역시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베드로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꼬투리 잡을 게 생겼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하면서 내가 잘난 것은 다 배설물이다 겸손한 척 하더니 무엇이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교만해요.
꼬투리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가 예수님 닮으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바울처럼 교만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저처럼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저처럼 예수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축복 안 해주셔서 삶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재수없어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요. 바울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겸손한 척은 온갖 다 하더니 왜 이렇습니까? 저라면 우리 사랑하는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신실한 주의 종이 되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나를 본받으라고요.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나를 본받아라.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어떻게 이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지가 않잖아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잘난 척 나를 본받으라,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서신이 빌립보서이니까 바울과 정말 친했던 교회, 누구보다 바울을 사랑하고 이해해줬던 빌립보 교회니까 말실수한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 여러 군데서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도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본받으라.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1장에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는데 바울의 흠을 뒤집어냈던 교회였거든요. 그런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역시 바울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는 것은 말실수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지요. 어느 집 둘째 아들이, 제가 누구네 집 아들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중학교 입학해서 첫 번째 수학 시험을 봤는데 30점을 받아왔어요. 물론 영어는 100점 맞았는데 이번 주에 중간고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중간고사를 보고 있을 거예요. 누구 집 아들이길래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빠가 지난번에 중간고사 30점 맞았으니까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수학을 100점 맞아와라 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30점 맞았는데 이번에 100점 맞으라 요구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지난번 30점이었으면 열심히 이번에 해봐서 한 50점 받아봐라.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70점 받아라. 그 다음엔 90점 받아라 라고 해야지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정답을 말해주고, 또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정답을 말해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30점짜리한테 100점을 받아오라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가는 시작도 하지 않고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 나를 좀 본받아라. 나도 좀 어려우면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도,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도 70점, 60점, 50점 기준을 낮춰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장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다. 그 뒤에 12제자와 또 바울 같은 사도가 따라가고 있고, 그 뒤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 뒤에는 또 누군가, 그 뒤에 또 누군가, 또 누군가,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지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가 우리 앞에 걸어가고 있는 그 누군가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짠하고 나타나셔서 믿게 된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먼저 예수 믿은 누군가를,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그분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동네 이웃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의 소개로 교회에 오게 되었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잖아요. 물론 최종 목표는 예수님처럼이지만 처음부터 100점 맞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금 앞에 가는 누군가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17절에 본받으라 말씀하는데, 본이란 단어가 헬라어 튀포스입니다. 기준이란 단어예요. 기준. 제가 학창시절 때 월요일 아침마다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여서 아침 조회를 했었습니다. 한 40-50분 동안 운동장에 서서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수백 명이 운동장에 서 있는데 일사정렬하게 줄이 딱딱 맞게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맨 앞줄에, 또 맨 앞줄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기준하고 이제 손을 드는 거죠. 그러면 맨 앞줄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양팔 벌려서 간격을 세우고, 뒷사람들은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면 되는 겁니다. 앞에 사람의 뒤통수가 보이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서 있으면 그게 수백 명이든 수천 명이든 줄을 똑바로 맞출 수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서 먼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뒤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까지 곧장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 바라보라고 우리가 최종 목표는 알려주어야 되지만 30점짜리한테 100점 맞으라, 그것은 무리니까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고, 그리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을 눈여겨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가 30점짜리 취급하고 있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의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죠. 하나는 교회 외부의 박해이고 또 하나는 교회 내부의 잘못된 신학, 이단의 문제입니다. 이 잘못된 신학의 문제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이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입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하면서 빌립보서 1장 3장 1절부터 9절은 잘못된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7절부터 21절은 자유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10절부터 16절까지가 바른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지요.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형식이 중요해요.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 율법주의는 예수 믿는 것 좋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예수 믿어도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지요. 형식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뿐 아니고 해야 되는 거,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개이고 행악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였지요.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율법주의, 모든 율법과 형식을 반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역시 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지요.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완전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참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신은 악한 것이다. 언뜻 보면 괜찮은 말 같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가는데 육신은 땅에 썩는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영혼만 구원받고 육신은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상한 결론으로 납니다. 근데 육신이 죄 짓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영혼만 천국 가니까. 율법주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어도 술, 담배 하면 천국 못 간다. 또 11조와 감성금, 이런 헌금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게 율법주의예요. 잘못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 외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 맘대로 해도 되는가? 정반대, 자유주의, 영지주의는 어떻게 말하는가? 술, 담배, 심지어 마약 해도 괜찮아. 어차피 썩어버릴 인생, 우리 영혼이 중요하니까, 영혼만 천국 가니까 육신은 죄 지어도 상관없어.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도덕을 무시하고 모든 율법을 무시해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를 십자가보다 더 강조하면 잘못이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네 맘대로 해라 라는 것 역시 잘못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18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시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시는 배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짜 믿는 시는 자기 육신에 있는 이 배다. 내 배가 부르는 것만 좋아하며 내 욕망, 내 탐욕, 내 정욕으로 상징하는 배, 이것만 추구하는 쾌락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하늘 영광보다 이 땅의 것이 더 좋아요. 내가 만족하는 거, 내 배가 부르고 내 기분이 좋고 내가 행복한 거, 그게 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돈 없으면 살 수 없지만 돈을 너무 밝히는 거, 내 배에 불리는 것이잖아요. 또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 내가 추구하였던 거, 내가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 했던 것들, 내가 자랑하던 것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다, 그것에 불과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또 여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다인 줄로 알고 하늘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먼저 나의 배부름과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등지고 세상만 바라보는 십자가의 원수다, 그리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 영광을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던 한인교회 6년 정도 사역할 때 마지막 2년은 청년부도 맡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청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시민권이 있는 청년과 한국에서 가돈 유학생 둘입니다. 근데 제가 맡았던 청년들 중에 같은 칼리지 이제 2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유학생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을 등록금으로 매 학기마다 내야 됐습니다. 근데 시민권자는 등록금은 전혀 안 내고 학교에서 매 학기 용돈으로 한 100만 원씩 줬습니다. 같은 학교 다니는데 누구는 300만 원 내고 누구는 100만 원을 받고 다니는 거예요, 매 학기마다. 그러자 어느 날 우리 청년부 같이 모이는데 한 유학생이 시민권자에게 니네는 우리 돈으로 용돈 받는 거야, 내가 용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밥 사라 했던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걔네 둘이 결혼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 달 전에 어느 가족이 이제 미국에 한 일주일 갔다 왔는데, 보통 입국 심사할 때 한국 사람이 가면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이중 국적자라서 이제 한국인이면서 미국 시민권도 있어서 부모도 덩달아 그쪽 줄에 섰더니 한 10분 만에 입국 심사를 다 마치게 되었어요. 참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시민권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 시민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거지요. 비교도 안 되잖아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 문제는 그것은 장차이고 지금 당장은 전혀 차이가 없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더 손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주일에만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배 부르는 것만 추구하며 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줄도 모르고 내가 만족하고 내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한 것만 추구하는, 온갖 죄를 지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줄도 모르고 탐욕과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욕심으로 내 만족만으로 배부른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하늘나라 시민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세상 것 바라보는 것보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낮은 몸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욕심을 내려놓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약해요. 질병 때문에 참 힘들 때도 많습니다. 낮은 몸이에요. 물질도 없어요. 고난 가운데 겨우겨우 허덕이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욕망, 내 욕심, 그것에 만족하며 배부르지 않는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 바라보며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바라보며 뒤따라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지나오고 있는 것처럼요. 때로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는 분도 있으시지요. 가정이 가장 상처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친하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교회에서 상처가 있을 때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참 맞는 말이고 복음인데 한편으로는 부족해요. 신앙생활은 나와 주님의 1대1의 관계가 맞지만 나와 주님의 1대1의 관계만은 아니거든요.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죠.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서로 본이 되어주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닮아가며 함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결코 교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도 나처럼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이죠. 지난주에 우리 광고 나갔지요. 6월 25일 VIP 축제가 있다고. 이번 주일에 VIP를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한데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것은요, 교만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부모가 유산 많이 물려주는 거 좋지요. 그러나 유산만 물려주면 내 배를 신으로 삼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부모는 자녀가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예수 잘 믿고 싶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저처럼 예수 믿고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최고의 효도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저런 장로님처럼 멋지게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권사님 참 힘든데, 지금 너무나 힘든 거 내가 잘 아는데 힘드니까 저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구나. 그거 보면서 뒤를 따라가는 누군가가 힘들 때 나도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 거구나 본받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이 수요 예배 드리네.
나도 우리 목자처럼 수요 예배들을 해야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 해야지요. 가난해도 몸이 약해도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행복할 수 있구나. 누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뒤를 따라서 여기까지 신앙생활에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오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알아야 돼요. 누군가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 이 길을 걸어오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 보고 있어서, 우리 목장 식구가 보고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삶이 예수 안에 있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쭉쭉 가다가 그 앞에 있는 바울도 바라보게 되고, 그 앞에 있는 우리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런 모습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구나. 누군가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부끄럽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 그것을 보인다라는 것. 하늘 나라 영광을 나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누군가 있음을 믿고, 주님, 내가 조금 더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앞장서 가겠습니다. 내 앞장서 간 누군가를 예수님 따라서, 바울 따라서, 디모데 따라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 따라서, 우리 담임 목사님 따라서, 또 누군가 따라서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언젠가 제가 죽을 때 누군가가 저 목사님 따라서 예수 믿었더니 너무나 행복하구나,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우리 가족이, 내 아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지금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조금 더 주님 닮아가는구나, 그런 고백을 언젠가 우리에게 하게 되는, 그게 열심히 주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